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지향하는 바가 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 어떤 교회는 구제 지향, 어떤 교회는 멤버십을 위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각 교회마다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지향적 교회가 있고 진리 지향적 교회가 있어요. 사랑 지향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상담을 강조하고 교제, 주변 사람들을 도우는 구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사랑 지향적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진리 지향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를 강조하고 설교를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진리 지향적 교회시 않냐. 이 진리 지향적 교회는 또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진리 지향적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할 때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와 사랑이 분리가 되어서 어떤 교회는 진리만 지향한다, 어떤 교회는 사랑만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부분들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쌍임을 은연중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모두 다 포함된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진 교회다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명하신다. 두 번째는 장로인 저자는 사랑의 화신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했죠. 요한은 장로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장로랑 의미가 많이 다르죠. 오늘날 장로님들은 어떠한 장로님입니까?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직분을 맡은 장로님이죠. 근데 오늘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할 때 이 장로는 목사라고 봐야 돼요. 목회자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말하는 그런 장로와는 많이 다른 장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장로인 저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을 표현한다, 드러내는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종이 사랑을 규정하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사랑을 행하라라는 말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교회가 사랑이 없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가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목회 철학, 올해 목회 방향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자기가 강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회자가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실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장로 이야기가 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가 잘못한다 그러면 설교 강단에서 장로를 막 까고 막 그런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교자의 기본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장로한테 감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든지 하면 되지. 다 있는 데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고 목회자고 목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목회자의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중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말에 의해서 그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먼저 한번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태도는 목사님마다 성향은 많이 다를 텐데 오늘 요한이라는 장로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무척 정중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구하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교회 지도자나 목사쯤 되면 무조건 하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내가 너한테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부드럽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령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들로 통해서 요한의 사랑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교회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힘을 빼고 내가 너에게 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을 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내가 너에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억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들은 무엇이냐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열이 나게 되고 분별력, 사랑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는 사랑이 차고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부드럽게 온유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가 여기서 보여주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에서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에 사랑이 묻어져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그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의 관심사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지도자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의 욕심 따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타인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일도 함께 돌보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은 목회자에게만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까? 순종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순종이 사랑을 규정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무엇이 계명입니까? 무엇이 계명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 주실 때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삶과 직장에서 하는 삶, 교회 안에서 하는 삶이 예전과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다시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변화시켜 달라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도한 애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냉랭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랑이에요. 따뜻하게 순종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수반한다. 우리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였으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참된 교회는 참된 기독교는 무엇을 수반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사랑만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인사도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성경이 좀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감이 엄청나게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급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고 그 복음을 계속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감이 조금 긴장감 있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 취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인간이 아니셨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요한 2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인간을 바라볼 때, 죄를 범한 인간을 바라볼 때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인간 대리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시되면 무시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시될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축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판단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내가 이해가는 선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가르치는 나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믿어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자신의 몸을 통해 죄인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화목해 되는 길을 열었어요. 이 화목해 되는 길을 여는 조건들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깎아내리는데 우리 구원이 완벽하게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온전한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온전한 상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를 온전하게 믿지를 않는데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하게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를 한다. 온전한 상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근본적인 진리,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와 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 동일한 개념을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전해야 될 놀라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기독교 안에서 상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상실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상실되어졌다라는 말은 그 교회는 교회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호의적으로, 이웃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에서는 누차 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죄인인지라 아직도 여전히 이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새끼들 생각하는 마음이 남의 새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차원이 달라요. 내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재정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집안의 재정을 생각할 때는 막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정이 있든 없든 관심 밖에요. 뭡니까? 아주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아무리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려고 해봤자 이기적인 게 극복이 안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것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볼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인사하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라고 하는데, 교훈을 너희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문맥상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하지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모습만 취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인사도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에 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집에 들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때 집은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교회 건물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거의 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집이 그래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는 그 교제의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너희가 그 가르침을 받지 말고 참여도 하지도 말고 동조도 하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도 말아라, 교제도 하지도 말아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자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이만큼 심각하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져서 정말 다행인데,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정죄가 안 되어져서 참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톨릭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단성이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당과 교회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당 안에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성당 안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의 말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사랑을 포함하고 진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교제 나누자, 사랑을 하자, 으쌰으쌰 목사가 섬기고 너무 화목해 보여.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가르침이 빠져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권면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용기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십시다. 우리는 교제하고 서로 막 먹고 막 이렇게 그게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 안에 진리가 빠져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게 진리가 빠져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만 간다. 막 그래가지고 예배 스타일도 오로지 진리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뭔가 하나가 약하게 되어져 있죠.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계명에 잘 순종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극단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력을 해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맞습니까? 진리의 첫 계명이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실천이 안 되어져요. 뭔 말입니까?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 가지고 뭡니까? 짜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보면 짠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씀을 몰라. 진리를 몰라. 뭐가 진리인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을 하래. 열심히 짠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옆에서 바라보면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목사가 시키고 장로가 시키고 우리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진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재앙거리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고, 이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만 가득한 내가 생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대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러한 자리에 살고 있다가 사랑의 자리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만 실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전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진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사랑 아니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